우리가 어제 살펴본 에스더서 4장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을 하며 유다 민족에게 3일간 자신과 민족을 위해 금식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요청한 그 3일이 지났습니다. 말씀에는 그 3일이 어떠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에스더와 온 유다 민족들이 얼마나 그 치열하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3일의 시간을 보냈는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왕에게 나아갈 자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치열하게 기도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이제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왕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 왕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에스더가 자신이 처했던 그 상황만을 바라보았을 때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다르게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담대함으로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계획을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 내가 민족을 대표해서 민족을 위하여 그 왕 앞에 나아가서 나의 요구, 민족의 요구를 전하는 것,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 드디어 에스더가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서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이 현실의 어려움의 문제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같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그 금규를 내밀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지금 담대함을 가지고 왕 앞에 나온 이 순간 왕의 눈에 에스더가 이렇게 매우 사랑스러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왔는데 왕이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금규를 내밀어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주관하심을 통하여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가능해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바라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미 이 싸움은 끝난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저 우리의 역할은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뛰어남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그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특별히 지금 에스더가 그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목도함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내실 것인가, 어떻게 이 민족을 살려주실 것인가 하는 기대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미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더 이상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나라의 절반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당장이라도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소원을 이야기하며 모든 것을 털어내려고 할 것만 같은데 에스더는 오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번에 하만을 고발해서 하만을 심판받게 하고 자신과 온 민족이 모든 문제 가운데 자유를 얻게 하게 그렇게 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에스더는 오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왕과 하만을 위해 준비한 그 잔치 가운데 왕과 하만이 참석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하는 전부였습니다. 또한 6절 말씀에서도 잔치에 나온 그 왕이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들어주겠다. 하지만 똑같은 그 질문에 여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다시 한번 하만과 함께 나의 잔치 가운데 참석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이 에스더의 요청입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자신의 모든 소원과 모든 민족의 어려움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왕이 궁금해하고 왕이 기다릴 정도로 이렇게 신중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이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지금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더서 6장에 보면 이 첫 번째 잔치를 치르고 난 그날 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이제 잠을 청하게 되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찾아 읽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왕이 특별히 이 모르드게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대적을 고발해서 자신이 죽게 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사실을 고발함을 통해서 자신이 죽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역대일기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모든 사건, 특별히 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건 가운데 이 위기가 반전되고 이 상황이 반전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에서 당장의 승리나 당장의 실패 때문에 요동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만이 여전히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에 분노하여 그리고 친구들의 그 말대로 50규빗이나 되는 그 큰 나무를 달아 모르드게를 내일 내가 이 나무 가운데 달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에스더와 하만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그 두 사람은 첫 번째 잔치를 치르고 내일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맞이하게 될 내일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일은 복수의 날이 될 것이지만 누군가에게 내일은 심판당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자신에게 영광의 날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만과 같은 악인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만이 맞이하게 될 내일은 영광의 날이 아니라 멸망의 날이자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세상 가운데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오히려 의인은 멸시당하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삶의 아주 깊은 부분, 아주 세세한 부분,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간섭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간섭해 가시며 특별히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우리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당장의 승리나 실패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의 어려움과 문제를 감당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미래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나에게는 그 문제까지도 섭리하고 계시는,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와 유다 민족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그들을 섭리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들을 구원해 나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어려움으로 인해 부르짖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절함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에 하나님의 뜻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최고의 길로 응답해 주실 것이며,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개입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